사람 와 나한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위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리라 기대했었지만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와 싸워야 할 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영혼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부디 살피셔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과 지혜의 복이 계속 있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도 준비 중이오니 처음 하는 랜선 여름 수련회에 계획하는 시간부터 준비되는 과정들 진행하는 순간까지 성령님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 감동의 역사들이 랜선에 흘러 넘치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박성원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가슴속 깊이 울림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전하시기 원하는 그 말씀을 친히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면 일본 도쿄에서 동경에서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올림픽이 개최되게 되었는데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한 곳, 한 장소로 모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대회 시작 전에 올림픽 선수촌에 미리 입소 신고를 하고 대회를 위해서 현지 적응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시간차나 현지의 기후와 기압, 음식 등이 자신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자주 원정 훈련을 떠납니다. 물론 따뜻한 나라 지역에 가서 연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어떤 환경에서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원정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는 스포츠 선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자 선교사로서 많은 원정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와 여러 나라의 선교를 다니면서 어떠한 대상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그 원정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성장한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교회란 어떻게 해야 교회다워지는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먼저 바라보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유명한 작별 연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교역자 같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 교회에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우리 어른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구절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로 보기보단 조금 더 넓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어때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 바울의 설교에서는 눈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이 설교의 후반부 31절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이 반복적으로 바울의 설교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그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보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과 감정을 숨기기가 쉬워졌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다면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예배당에서 만나면 어떤가요? 실제 예배당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하고 때로는 우리는 안색이 어두운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눈물로써 위로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교회는 딱딱하고 메마른 공동체가 아닌 말랑하고 유기적이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눈물이 있는, 그러니까 눈물은 뭔가 수분이잖아요. 뭔가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강한지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이자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그러니까 학교생활, 사회생활, 학원 가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보면요. 그 생활 안에서 눈물을 고인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회생활 속에서 눈물을 숨기고자 노력하고 더욱더 뭔가 저 사람 뭔가 전문가다워, 저 사람 뭔가 프로다운데? 라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가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물과 서로의 투명한 마음을 나누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22절 말씀에서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 성령에 매인다는 게 뭐냐? 성령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묶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기쁜 일을 위해서 가는 것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 스스로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성령에 매여 있는데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 정황을 볼 때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그 성령이 이끄는 길은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저 또한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피해가고 더 편한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도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카카오 지도 앱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그리고 식당을 검색할 때 이 지도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동네의 식당을 한 군데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 뭔가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내가 찜찜 음식을 먹느니 뭔가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지도 앱이더라고요.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 점점 저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술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일만 하려고 하고
더 안전한 선택만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곳을 가는 재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가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측 가능하고 읽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선택과 판단을 해보려고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서 사소한 것들도, 그러니까 길을 찾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도전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저에게 생기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실수나 어려운 길로 갔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먼 길로 가게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뭔가 좀 아쉬운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뭔가 나에게 여유가 생겼다는 게 제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선택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모르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예측할 수 없음에도 여유롭고 조금 더 재미가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도 이와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공동체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피해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우리에게 있겠지,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여유, 그러니까 뭔가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에 매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에 매여 있는 공동체,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요, 항상 함께 뭉쳐있도록, 함께 뭉쳐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적들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십자가 형벌이라는 최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음에도 그곳으로 묵묵히 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것, 굉장히 닮지 않았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이 부분은 굉장히 닮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공동체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뭉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예수님과 바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기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라고 해서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러 올라가시는데, 홀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3명을 붙잡고 올라가시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자 3명은 1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고, 철저한 고독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정말 어려운 안타까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홀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비슷하게 시련을 겪은 후대의 제자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홀로 고통을 당하셨지만 바울은 홀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줌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서로 함께 뭉쳐라, 서로 친해져라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인 줄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뭉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날, 그때 다시 힘써서 뭉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바울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짐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도 담대히 갈 수 있는 성령의 매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함께 뭉치고자 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껍데기만,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그런 고백이, 그런 바울의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내가 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성북교회 고액 공동체 모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의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항상 눈물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돌파해낼 수 있는 성령의 메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뭉칠 수 있는 상황에 힘써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모두께 너무 감사하고 축복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수련회를 이번 수련회는요. 랜선 수련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포스터 지금 보이시죠? 네, 줌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뭉칠 수 있을 때 힘써서 뭉쳐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뭉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함께 뭉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뭉치는 시간 가짐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도 더 잘 알고 그리고 서로 선생님들과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레크레이션 시간도 마련할 거니까요. 하루예요. 딱 하루니까요. 이거 일정 보시고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난 직후에 그 참석 신청서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오늘 퀴즈는 없고요. 꼭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수련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뭐가 있나요? 라는 걸 제가 이제 한 칸 만들어 놨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이제 어떤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짧게 한 문장 써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정상 수련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신청서를 써주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참석이 어렵습니다라는 그 옵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우리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광고는요. 이제 우리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공과 공부가 있으니까요. 소그룹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나눔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방역 지침이 이제 완화되기 전까지는 쭉 온라인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언제 모일 수 있느냐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우리 함께 소그룹 모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